누가복음 24장 49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주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잔뜩 되어 있죠. 11시 예배를 앞두고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뭐 연습을 한다고 이렇게 그래요. 저한테 아주 각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일찍 끝내주셔야 됩니다. 저희 50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기는 그래요, 5분만 한번 일찍 끝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운합니다. 두세 분 정도는 좀 서운한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정직하시군요.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장로교회도 한 3년 전도사로 일하기도 하고 감리교회에서 3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예전에도 말이죠, 자부합니다. 그게 온전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이죠, 예배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처음에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어지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또 이렇게 쭉 말씀 듣지요. 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성령께서 하면 딱 깨면 이제 그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가지고 주먹쥐고 몇 번씩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준비한 것들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틀이 딱 있지요. 근데 이 틀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걸 까먹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는 믿음의 판을 벌려드리냐 이 말이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말로는 하지만 내 중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중심의 어떤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늘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또 동시에 그 이름들이 같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 이따금 보입니다. 이따금이란 얘기는 뭐냐면,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가 아들께서, 독생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의 사생활, 공생애 말고 사생애를 가지셨습니다. 목수로서, 청년 목수로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약 3년 남짓 공생애를 사셨어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 짤막한 시간, 아들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부터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시고 성령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잠깐 보면 말이죠, 예배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 보시게 되면 축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저도 이제 이따 이제 45분 후에, 45분이 아니네요, 23분 후에 축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얘기가 같이 있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군데는 침례받는 그 모습입니다. 침례받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5, 16,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오시지요. 이 요단강가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주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짤막한 그 순간, 그 장면 속에서 아들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침례 장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한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대목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그 얘기와 또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축도로 성령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방송실에서는 한번 그 요한복음 그 말씀드려준 것을 한번 세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보혈색으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또 15장에 나와 있는 세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됐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좀 내비둬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좋은데요. 네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죽으시도록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다.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피 공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피 공로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입니다. 자, 합독하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이 보지만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15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6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그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보락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구절 속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가. 저는 가끔씩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적 중에 이적 아니겠습니까? 시간에 잡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공간에 잡히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어느 때 시간 속에 임하셔야 되고 공간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야 됩니다. 또 죽으시되 마치 살해당하는 모습처럼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 죽임 당하시는 모습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오신다는 것은 이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히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하심, 신적 작정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신적 작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적 작정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져야지만 시간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신약이 쓰여진 거 얼마 안 됐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오신 거 얼마 전이지요. 2,000년 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 2,000년 전입니다. 얼마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 전에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작정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놀라운 것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마냥 먼 게, 인생으로는 마냥 먼 얘기고 감을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때 어느 날 아들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오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공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공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적 작정을 하셨을 때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남김없이 이루셔야 됩니다. 피를 남김없이, 물을 남김없이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시는 그 말씀, 너희에게 우리 뭘 보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 여기는 간단하게 너희에게 보내겠다 간단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물질에게 들어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능력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능력하게 되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더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거요, 무당도 쫓기도 합니다. 여러 엄청난 이적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비로소 드러나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영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능력,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말씀하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비로소 드러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죄구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비리까지 싸우고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주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성경이 있지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복잡하게 물음표가 잔뜩 찍혔던 것이 어느 순간에 능기표로 막 바뀌는 것이지,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나를 증거하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한번 해보시죠.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 유하라. 어디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레 샬롬. 예루살렘. 이레 샬롬. 샬롬이 이레 됐다. 여호와 이레 때 이레입니다. 이레 샬롬. 샬롬이 예비되었다. 어떻게 샬롬이 예비됐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결정적으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레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레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레 샬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평강을 예비해 놨는데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 공동체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샬롬을 이래 예비해 놨다.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에 유하라. 이 속에는 나를 신뢰하라. 내 말씀을 믿으라. 내가 한 말을 믿으라.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믿으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대해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요. 마지막 기대하라 하신 그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 성에 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레 샬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뜨거운 계절에 7월과 8월에 여러 수련회들도 있고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릎 꿇어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할 때, 내가 기다릴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속에서 그분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삼위일체의 중심적인 신앙, 이 뜨거운 여름에 밖에는 장마비가 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복된 은혜의 장마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각각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7월과 8월 바삐 지나가는 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내 가정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기도가 절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세요. 이성에 유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일의 샬롬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성에 유하라, 몇 날이 못돼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것인데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 것이고 또 진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 것이고 성경을 내가 믿어지게 하겠다, 내가 네 속에서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겠다, 판을 벌려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사용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복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